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이루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초주일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또 농사를 짓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또 예술을 하고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한다든지 혹은 다른 것과 겸해서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구의 황제라 불릴 정도로 농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구도 하고 골프도 했습니다. 근데 농구는 잘해서 황제라는 소리 들었지만은 야구를 잘했다, 골프를 잘했다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주가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재주가 많아요. 많아서 아는 것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거죠.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동시에 무엇인지 두 가지도 할 수 있어. 요즘은 이제 동시에 투잡이라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현 시대에도 이전 시대보다도 이런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지만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 집중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선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행동이 흩어지고 시간이 흩어지고 능력도 흩어지고 이러다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행동, 두 가지 말하면서 두 가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겠다. 신앙적으로 쉽게 말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착각이고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이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삶을 산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랬습니다.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21절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 두 가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했냐?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교훈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이라 할 말은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좋은 일. 이 좋은 일은 내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선하고 선에서 좋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좋고 우리에게만 좋고 하는 건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게만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고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 차 있는데 나만 좋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해도 정의로 행했다. 정의는 옳은 일을 말합니다. 옳은 일.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직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만 좋아야 소용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죠. 유유부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용두사미식으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옛날로 똑같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이게 아니면 진실하고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일을.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 자기가 다스리는 온 유다에 확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 일반적으로 진실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즉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결론을 딱 맺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럴 것도 하고도 저럴 것도 하고 나중에도 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결론을 안 맺고 두리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다 피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이 행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 흑암의 길, 실패의 길, 굴종의 길, 불안의 길, 궁핍의 길,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선한 길, 좋은 길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왜? 이 길이 선한 길이요,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를 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 백성들을 올바른 일이, 그리고 정직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올바른 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진실한 일, 확실한 일, 분명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진실한 삶을 살고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양다리 걸쳐서 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31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시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진실함으로 행하도록 분명하게 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그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에 이같이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형식적이나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올바른 일입니다. 사람은 혹 속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세속화된 지도자들은 자신은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라고 강제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한순간입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그 거짓된 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뽑아제끼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거짓된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억울하다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또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거짓된 자들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에서 평생을 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알겠나 싶었잖아요. 그런데 8살의 왕이 되었으면서부터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건 다 핑계입니다. 다 거짓된 말이죠. 8살 된 이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상을 살 만큼 사는 내가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핑계대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속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거짓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참이란 말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간사하다는 이 말은 원래는 고기를 낚을 때 뭘 합니까? 미끼를 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속임수를 써요. 왜 미끼를 합니까? 이게 먹이라
고기가 먹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딱 잡아 먹으면 딱 물게 되면은 고기를 잡지 않아요. 속이는 거죠. 진짜 먹인 것처럼.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짓이 없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욕은 시커나 하면서 나는 또 그 사람들 본받아서 그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거짓되게 행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만이라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욕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눈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욕하고 모두가 다 비웃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비웃고 조롱해도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모든 것을 볼 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죽음에 이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모든 신앙생활을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합니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죠. 오늘 31장 2절로 10절 말씀 내용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일이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율법에나 그랬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십계명 혹은 법을 말하죠. 법, 십계명. 이걸 우리의 세상으로 말하면 헌법을 말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한다면 부칙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것을 말합니다. 헌법이 딱 기록 변하지 않는 헌법이 세워지고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부칙과 시행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올바르게 명령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경배하거나 사람을 경배하거나 또는 세상에 속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구하여서 사람에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살아가는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통하였더라. 21절 말씀 끝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그 결과가 형통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유다 모든 왕 중에 전무후무했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했는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적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귀와 영화가 극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로 8절에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에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피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창고를 새로 만들고 그 짐승들 위해서 성읍을 만들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도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인 이 물줄기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굴을 돌의 굴을 파가지고서는 그 먼 길을 다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학생들이 평생에 한 번은 그 물길을 따라서 지나옵니다. 지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곳을 탐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형통하였는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한 교회 그 앞마당에 보면은 이 돌 조각을 하는 석공일을 하는 그 돌공장이 있었습니다. 돌공장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돌을 쪼는데 그냥 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쪼고는 자루를 대보고 이렇게 자루를 대보고 또 쪼고 또 자루 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돌 쪼고 자루 대고 하는 그것이 그 대단히 조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벽에 붙이는 돌 알죠? 우리 교회도 돌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돌을 만드는데 그렇게 자를 대가면서 여러 번 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돌을 쪼더라고요. 세상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주의 보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 열심인데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아요. 핑계대고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라서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짓이 없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거짓 소문을 내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삶,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은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불쌍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적당하게 대충 게으름 피우면서 주의를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하면서 과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형통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기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열중을 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우리는 모든 일이 정말 결론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절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이방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두렵게 살았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방신들 아스토롯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의 정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모든 결말이 형통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공회원들의 공갈 협박을 들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거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그들은 더욱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일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형통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 형통한 결론을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여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셔서 형통한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과연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할 말대로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복되고 끊임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서 저희들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 원하며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된 아버지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